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자막에 띄어질 텐데요.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들에 집중하면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무너진다.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어떤 문제나 거기만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요, 내가 무너져요. 머리는 딱딱 아프지요. 심장은 울렁거리지요.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움은, 여건은, 상황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무너짐을 성경 속에서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조건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남의 차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기스를 냈어요.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는 큰 고통이겠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일들 속 거기만 바라보면 자기가 무너지지만 그저 부모에게 찾아가서 내가 실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홍해바다, 요단강, 여리고성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계속 그걸 얘기하셨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하거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는 A라는 분이, 또 그 다음에 또 뽑으면 그 다음 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리 이 성경에,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고통스럽죠. 좀 심하게 말하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일이 바로 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가랴의 고백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사가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당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그 성소는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 혼자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가랴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네 간구를 들어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앞서 말한 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좀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출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상실되어져 있는 현실에 그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조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요, 저도 엉뚱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뭐 전 세계 한 10억의 그리스도인들 그 기도를 다 어떻게 들으실까? 아니 분명히 성경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거기에도 청주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그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세상의 기술도요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호상 집사님이 사진도 다 찍는 AI가 다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신문 수백 년의 신문 기사가요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기도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AI가 다 알아서 해주듯이 그런 기술이나 이런 AI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심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내가 간구할 거, 내 문제, 어려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경험이에요. 우리 믿음의 경험이고 간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러한 일을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마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고요,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는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를 하면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부모가요, 자녀가
엄마 하고 부르면 그냥 알아차려요, 엄마가.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야, 좀 고상하게 부를 수 없니? 엄마를 좀 우아하게 좀 엄마를 표현할 길이 없겠어? 야, 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엄마인데 그래 한다는 소리가 엄마 그거밖에 못해? 이런 엄마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지만요, 진짜 답답하고 막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 문제의 복잡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러고 만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어도 좋고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좋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 소리밖에 나올 길이 없어요. 뭐 다른 표현들이 뭐 고상한 표현들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자기가 아기를 갖는다는 소식에 그냥 피식하고 웃었죠.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실이라는, 지금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라는 것이 자꾸 거기에 접목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오류를 범해. 내가 나이가, 내 건강이,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저 큰 바다, 저 큰 산을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믿음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의 소식을 듣고도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사가랴가 그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첫째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래요. 모든 것들이 오래 기다리다 보면 기도도 잘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기다려도 도저히 그러다가 포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막 간구하면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달라지지 않는 거. 이때 그러면 그렇지, 그 인간이 변하겠어?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것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어렵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말씀대로 살고도 과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믿음의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지 내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제가 빵집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빵집을 들어가면요, 문이요, 그 빵집 문이 굉장히 커요. 거의 우리 이 뒤 배경만 해요. 아주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굉장히 문이 커요. 근데 습관이 돼서요,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뭐 누르는 거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걸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릴까? 아니, 나는 빵을 사러 왔는데 나를 거부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뒤에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건 자동문이 아니었구나. 꼭 요즘은 다 그런 그 방식대로 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빵을 꼭 먹어야 됩니다. 저 빵을 꼭 사가야 됩니다. 주여,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도 안 열린다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고 들어가라. 그러면 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모습,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내가 아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좀 길어서 좀 뺐는데요,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천사에게 이제 조금 의문을 갖죠.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뭔 말을 물어도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5개월쯤 지나서 이제 사가랴가 말을 트이게 합니다. 사가랴가 얘기를 했겠죠. 아, 천사가 이렇게 해서 말을 전해줬다. 이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막을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에이, 저 사람 제사장인데 아기도 없어. 에이, 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비웃음, 비아냥, 조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던 그날에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막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말은 뭐 내가 죄를 져서 부끄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뭐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뭐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향한 그 비웃음,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한 그 핍박의 말들이 한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다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그래, 이분에게 이런 문제, 저분에게 저러한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당한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 자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제 학력이 짧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저는 뭐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뭐 다른 것에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어떤 학력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별로 할 말이 없고 거길 자꾸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보기를 했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항상 소심하게, 적어도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뭐 저뿐만 아닙니다. 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나는 상황이 나빠서, 근데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요, 제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이지 누가 나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죽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열악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깨달아봤지만 제 부끄러움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여건도, 우리의 상황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